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사랑과 충성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보호하심과 은혜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9년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지난 세월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죄 지은 것, 허물들이 많이 있음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303천의 비전으로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방교회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척 33주년 맞이하여 777 운동으로 친구들을 7월 7일 초청하는 일 가운데 마음과 힘과 중심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찬양으로 만나 주시든지 말씀으로 만나 주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소원하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건축 헌금과 선교 예물과 각양각색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라왔사오니 올라온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경제적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면에 주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은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재정을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였던 재정은 풀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을 가지고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눈물과 한숨 탄식을 주께서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영혼육을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뇌의 세포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몸의 장기들은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되 모든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호흡기를 정상적이게 해주시고 면역체계를 정상적이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디스크는 치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몸을 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예배드릴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 임순덕 집사님 따님인데 홍일아 자매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일 부흥회로 드려집니다. 오전 예배는 사실 여러 가지 순서가 많기 때문에 타이트한데 오후 예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초대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은
이제 진주품을 위한 마지막 점검으로 남녀 선교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선교회별로 모여서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마지막 독려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진주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순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해당되는 그런 기관들에서는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으로 1년 중에 반년을 딱 마감하고 내일은 이제 또 반년이 시작되는 날인데 7월 1일 우리가 그래서 매달 첫째 날을 맥주 감사절로 월삭 기도회로 드려지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 반년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엔 다 여러분들이 좀 나오시면 맛있는 예상컨대 간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같이 나오시면 좋은 시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쭉 기도해 왔습니다만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33년 그래서 서울 음대를 나오시고 정말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박종호 장로님 모시고 함께 간증과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00% 다 나오실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같이 모시고 오셔야 될 분들 같이 모시고 오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진주품 우리가 이렇게 각 기관별로 남녀 선교회별로 7명씩 이렇게 전도하는 일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년 중에 반년을 마감하는 그런 감사 주일이기도 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나보고 목사님 왜 맥주를 자꾸 감사하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맥주가 아니고 맥주입니다. 늘 익숙하신 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맥주가 아니고 맥주다. 시작.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에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나간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반년의 감사를 드려지는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은 캄보디아에 있는 아직도 전 세계 빈민국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 또 캄보디아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서 우리도 전도하고 또 남겼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도지를 하게 되는데 300매 만드는데 1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1일 부흥회로 드려지겠습니다. 우리 청년회도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최봉수 우리 지방회장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1일 부흥회 하는데 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오후 예배도 여전히 여러분 초대하게 됩니다. 11차 여름 단기 선교가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있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모임 4층 에클레시아 홀에서 있게 됩니다. 7월 달에는 거의 교육부서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면서 또 강단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집중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김영희 집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셨는데 퇴원하여 조종훈 집사님과 김영희 집사님이 오늘 점심을 섬겨 주시는데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감사의 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앉았디야?
싸운 건 아니죠? 예, 앉으셔요. 예, 아프셔서 그러셨구나. 김형희 집사님, 그래도 몇 걸음 안 돼도 다음부터 이 앞자리에 같이 앉아주셔요. 아멘 해고 얼른 앉아요. 예, 아프셔도 그래도 조정원 집사님 혼자 앉으시니까 썰렁해.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옆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박종호 장로님 이 전도지가 좀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1년 중에 반년을 마감하는 6월 30일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좀 일찍 4시 좀 넘어서 깨어서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제가 여러분께 같이 나누는 글을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반년을 마감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세월이 참 유수같이 빠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반년 동안 바삐 살았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삐 산 것이 분명한데, 막상 지난 반년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바삐 살고 세월이 빨리 지나간 건 분명한데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부지런히 바삐 산 것 같은데 특이하게 특별하게 뭐 하나님 앞에 남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또 하나님의 국률로 덮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 1년의 반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33주년 되는 주일이고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저는 이 창립주일을 앞두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에 지향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교회, 이런 주제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세 번째 같이 나누려고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둘람 공동체.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은 굴인데 거기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강대국의 나라 이름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작은 이스라엘을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명장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막아낼 만한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능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또 한 번에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왕과 그 군대는 그야말로 떨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한 소년이 나타나잖아요. 그 소년의 이름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이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에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게 금방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며 막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어린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아줌마들이 막 있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팬클럽이 생겼는데 다윗은 10,000명이라. 이런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에서 은근히 그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볼 때에 가끔 여러분들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라의 1등 공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7살짜리가 그렇게 나라의 1등 공신이 되며 17살짜리가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가? 그러면 그 소년을 불러다가 상도 주고 그 소년을 불러다가 그만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저히 군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요. 다윗을 잡히기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가요. 그때에 블레셋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이 블레셋 나라에 들어온 것을 알아요.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린 저놈이 다윗이래. 다윗을 붙잡아다가 아기스 왕 앞에 끌어내. 이놈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소년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첩자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이제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 앞에 끌려가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해요. 사무엘상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아기스라고 하는 부하들 앞에 끌려와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걸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든지 이상한 행동을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저 벽이 있다면 벽에 가서 막 등을 극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흘리는데 침이 수염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수염을 질질질질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13절 계속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면서 신하들을 막 나무라. 우리나라에도 미친 놈들이 많아가지고 미치도는 게 많은데 아니요, 허다못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미치광이를 데려와서 지금 나보고 지금 이 미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풀려나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풀려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다니면 걸리니까 어디가 숨어요. 그 숨은 장소가 아둘람굴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아둘람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은 외진 곳이다 그러는데 보통 이런 데 있지 않냐고 산속 깊은 데 외진 곳에
돌이 많고 바위가 많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 한 번쯤은 가보는데 그야말로 모든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그 외진 그 굴 속에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핸드폰도 없는데 이 소식을 누가 아냐면 가족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가족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그 아둘람 굴 속에 찾아와요.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한 명이 반역을 하면 그 한 명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그런 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의 부모도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랬던지 어떻게 알았든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의 형제가 8형제인데 다윗이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7형제와 부모가 그 아둘람 굴 속에 모두가 다 와서 같이 숨게 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더라. 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둘람 굴 속에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환난당한 자, 모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막 이것저것 해서 도저히 그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모든 환난당한 사람이 다 아둘람 굴로 피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사람, 여기저기서 빚져가지고 살 수 없는 빚쟁이,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전부 다 어디로 도망오냐면 이 아둘람 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정확한 표현을 보면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의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몇 명? 더 크게 몇 명? 40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 속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로 몰려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미안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에 그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할 때의 1등 공신이 되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모두가 다 강력한 강요들이 되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이 빛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자, 다윗처럼 되자, 우리나라 세종대왕, 세종대장, 세왕대장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모두가 다 다윗처럼 되자, 다윗처럼 되자,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만큼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어요. 아둘람 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아둘람 굴속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니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둘람 굴의 얼마 옆에 있는 한 지역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놉의 그 제사장이 이름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성막이 놉에 있었는데, 놉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가면 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 소년이 우리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지. 그러면서 챙기는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상의 떡이 있거든요. 그건 거룩한 떡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떡상의 떡을 제사장이 먹지 않고 다윗에게 건너줘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배고프네,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싶을래? 그러면서 다윗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칼 한 자루를 주어요. 너가 만약에 위기에 있을 때에, 다윗아, 내가 위험에 있을 때에 너는 이 칼을 사용하여 너에게 정당방위를 하거나 너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너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칼을 주는데,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릴 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 그 골리앗의 목을 자른 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기념비가 될 만한 칼인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성막에다가 이렇게 잘 간직하게 해요. 그것을 다윗에게 주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냐면, 사울의 부하,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의 부하 도액이라고 하는 그 참모가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그것을 고발해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저렇게 지금 이 지명수배가 된 이 다윗을 지금 몰래 잘 보살피고 있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칼을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바로 다윗을 찾아요. 이 아히멜렉을 찾아요.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너 반역자 아니냐? 너 지금 다윗을 도와?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너 반역이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사울이 칼로 죽여버려요. 피비린 데가 나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에 한 사람, 여기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신히 거기서 죽을 가운데 빠져나와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숨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히멜렉과 더불어 85명의 모든 지금 말하는 목사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의 원통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원통하고 환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박종호 장로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 대신 아마 간증을 하고 그럴 테니까 설교할 시간이 아마 제가 그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3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29이고 한국 나이로 보면 아직 30이 다 채 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전세 600인가를 빼서 여기 문정초등학교 앞에다가 지하실 한 실평수 20평 되나요? 그래서
600에 월 20만 원씩 이렇게 넣으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간암으로 얼굴이 새카매지고 또 황달이 와서 이렇게 배가 불러갈 즈음에 지하실에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저희 큰 아이 요한전도사가 6살이고 수한 목사가 1살 됐을 때에 그때 지하실인데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이 7월달 비 많이 오잖아요. 장마가 져가지고. 근데 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는 그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여름은 계속 물만 푸다가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하실에서 교회를 그 다음에 45평, 그 다음에 90평, 그 다음에 180평, 270평, 그리고 여기까지 오도록 몇 번에 이렇게 이사를 확장해서 하게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단층,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몇 년 전에는 4층, 170평 이렇게 지어서 3번의 어쨌든 건축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거 인하여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산에 가면 잘생긴 쭉쭉 뻗은 나무들은요 그 기둥 올라고 다 잘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쁘고 아름다운 나무는 정원에 심으려고 다 캐가잖아요. 산에 남는 게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나무들이지만 그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참 못나고 부족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33년까지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 하나 있는데, 이 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부흥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스카웃이라는 게 있어요. 청빙이라고.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청빙하거든요. 우리 교회 오세요. 더 많은 예우를 해줄게요. 더 많이 잘 대접할게요. 그래서 목사님들 계속 청빙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만약에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200명으로 200명에서 300명 이렇게 대충 이게 그 보이지 않는 공식적인 리스트가 다 교단 안에 존재해서 목사님들 계속해서 조금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비면 그 교회 빈 자리에 이 목사님을 청빙해 나가요. 저도 한두 번 정도 청빙을 받았지만 못생긴 나무가 뭐 그런 데 가서 뭐 하랴.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켜왔는데, 어쨌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 만나 이렇게 목회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다시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아둘람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족과 더불어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빚쟁이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살기가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아둘람 굴처럼 모였던 사람들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내가 속한 난 문제가 많아, 내 인생에 나는 빚쟁이야, 나는 내 마음에 원통함이 많아,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오게 돼요. 한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따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삐까번쩍한 사람들 11조 오자마자 막 축축 또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런 분들을 왜 별로 보내주시지 않고. 미안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저희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그 어간의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나는 별일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황은 어떠하셨나요? 혹시 마음에 많은 상처와 원통함은 없으셨나요? 제가 저희 교회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다른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미안해요 깨어진 분들도 많고 마음의 원통함도 많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온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면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거나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이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도 거의 30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냐 그랬더니 내가 이 어릴 때에 내가 젊었을 때 이 교회 목회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도 29에 목회를 시작했으니 뭘 알고 시작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제 인격이 대단했겠어요? 그냥 복음 하나 들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실수와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의 부족하고 내가 실수 많았던 과거를 우리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벌써 이렇게 한 30년 흘렀으니까 내가 중후한 인격을 가지고 설교라든지 모든 면에 내가 노련한 사람이 되니까 지금 어딜 가든지 내가 다 존경받는데 우리 교인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다른 데 가서 목회하면 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대단한 거 이런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권좌에 오른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있는데 옛날 어렸을 때 자기 친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의 어렸을 때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죽이고 지금 내가 권좌에 올라간 좋은 모습, 대단한 모습, 대단한 통치력을 보여주어서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심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이 반년을 마감하면서 슬쩍 지나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가운데에 이 열방교회에 오게 되었는가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하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을 도와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해볼게요. 아둘람 굴처럼 그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형제나 그의 부모나 모든 환난 당한 자나 마음이 원통한 자나 빚진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에 기초돌을 놓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이 땅에서 상처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의 그늘이 되어지고 언덕이 되어지고 그들을 품고 어머니 품처럼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저 앞에 여러분 이게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나 있는데 그게 전혀 제 의도대로 안 됐지만은 나는 교회가 어머니 품과 같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설계사가 잘 못 만든 것 같아. 어머니 품 같지 않고 무슨 거기 자전거 세워두는데 거기 지금은 막 꽃들로 막 했는데 거기가 사실 내가 어머니 품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한다. 이 땅에 지치고 힘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열방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동일한 저와 같은 고민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11조 100만 원 사람들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전부 저기 잠실교회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큰 교회들만 그렇게 좋은 사람들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일 불평이 뭐냐면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왜 큰 교회 가냐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는 안 오는 거냐는 거예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몇 사람만 오면 교회가 운영이 될 텐데 이게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더라고요. 제가 늘 같이 나누는 말이 있어요. 11조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올라고 그러는 걸 기도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같이 이름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지금 당신이 목회하는 그 목회 가운데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디서 뭐가 벼랑 아래 쑥 그렇게 두고 그런 건 없다. 그 영혼들 붙잡고 씨름하고 그 영혼들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아둘람 군같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되고 또 다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공동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민주주의로 말하면 초대 왕이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뽑은 왕이니까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사울의 참모들은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나라에서 뽑은 왕국에 왔으니까 다 이력서 보고 대단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들이 사울의 참모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울의 나라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떵떵거렸는데 다윗에 있는 사람은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던 사울의 왕국과 미안해요,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의 왕국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점점 번성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점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번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둘람 굴 속에서 그들은 환난을 당했으니까, 그들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왕국은 하나님이 도와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모세, 그리고 사람을 죽인 모세, 쫓겨가 그야말로 이드로 장인집에서 목동하고 있었던 별 볼 일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니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속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도 힘을 냅시다. 아둘람 굴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읍시다.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이제 다윗이 아까 그 이제 미친 채 하다가 블레셋에 붙잡혀서 아기스 왕한테 미친 채 하다가 나와서 살아나와서 쓴 시가 있어요.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는데, 시편 34편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은혜가 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뭐 다 읽어주고 17, 1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8, 19절. 예, 미안해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실 시편 34편에 두 가지 단어로 딱 요약돼요. 이 다윗이 이 두 가지 단어를 붙잡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돼요. 왕이 되고 왕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요.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를 보여주셔요. 하나는 구원하시는도다. 따라서 봅시다.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을 구원하셨도다.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도다. 따라서 봅시다. 건지셨도다. 다윗의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중에서 구원하시고 어려움 중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둘람 굴속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보석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 왕국에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아둘람 같은 내 삶이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아둘람 같은 굴 속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붙들려 쓰임 받으며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열방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굴 같은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아둘람 굴 속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바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쓰임받고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지나간 날들인데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방의 교회를 나오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전에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아둘람 굴 속에 몰려왔을 때에 모든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온통한 자가 몰려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올 때에 그때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말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내 인생에 방황이 있었는지, 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가 내 삶에 있었는지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 나는 왕궁에 있거늘 아버지 집은 휘장 안에 있도다,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던 것처럼 늘 우리가 지나간 날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여생 우리의 모든 열방의 가족들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아둘람 굴 속이라도 힘을 내십시다. 찬양합니다. 또 우리 모임은,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신 역사가 아둘람 굴 같은 속일지라도 그곳에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졌던 것처럼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볼 때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굴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영원